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의 맛, 말씀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꿀 좋아하세요? 저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선물 받은 꿀을 제가 목양실에 놓고 즐겨 먹거든요. 오늘 새벽에 사실 뭐 그렇게 배가 안 고픈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꿀 맛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저 먹어봤습니다. 달긴 단데 평소보다는 안 단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요. 어제 제가 기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통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 옆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거든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 시켜가지고 혼자 비벼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 식당에는 이렇게 보통 7080 세대가 즐겨 듣는 대중가요가 흘러나오거든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유행가 듣다가 은혜 받는 건 제가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갑자기 받다 보니까 밥 먹다 말고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눈물 젖은 비빔밥 드셔보셨습니까?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코 풀고 이게 밥인지 물인지 모르면서 막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평소의 밥맛보다는 훨씬 더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확 주십니다. 폭포수같이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죠. 왜 우리 여자분들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뭐 남편이 나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러면은 훨씬 더 기쁘잖아요. 이제 이벤트에 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확실히 드라마 작가세요. 저는 비빔밥 먹다가 이렇게 은혜 받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말씀의 맛이 이렇습니다. 말씀은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죠? 밥은 거르시지 않으시죠?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가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밤에 몸무게 재보니까 1kg가 늘었더라고요. 와, 이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드시나요? 하루 3번씩 몇 끼니 드십니까? 말씀 안 드셔도 괜찮으세요? 말씀을 그냥 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위한 밥이요, 반찬이요, 고기요, 부페입니다. 매일 대하는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맛있게 잘 드시면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안 먹으면요. 저도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한 45년, 거의 45년 넘었네요. 5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뭐 말씀 다 아니까 안 먹어도 괜찮겠죠? 금방 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먹으면 영혼이 건강을 잃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지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변질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질됩니다. 세상의 시류, 우리가 수없이 듣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계속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된 속임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수많은 잘못된 문화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옵니다. 이걸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상 그렇게 소리 지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마귀를 대적하니까 떠나갑니다.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 어두움이 몰려오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줍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단 게 그래도 꿀일 텐데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혼의 기쁨이 육체적인 쾌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덥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있다가 사라져요. 다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거를 아무리 가져도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무리 해봐도 영원하던가요? 새 옷을 샀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나요? 넓고 좋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 기쁨 평생 갑니까? 정말 오랫동안 바라던 좋은 차를 샀어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요? 심지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신혼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지금 여기 신혼부부 앉아있는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약할 때, 죄인일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일방적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랑은 존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내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떠올라요. 자다가 말고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요. 오늘 새벽에 제가 알람 맞춘 것보다 한 2시간 일찍 깼어요. 저절로 화장실 가느라고. 누워있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알겠습니다. 주님, 바로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야 돼요. 용해되고 흡수가 돼가지고 내 온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거든요. 묵상이라는 건 단순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모든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신적인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단순한 그냥 책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일반 책이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저절로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질문만 하고 그냥 내 할 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여쭤본 다음에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않아요. 지금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이번에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또 행사인 CES에 AI 칩의 독보적인 존재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챗 GPT가 로봇에 그리고 일반 자동차 같은데 다 부착이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삶에 혁신을 일으킬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다 빠른 걸 원해요. 조급해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글보다는 영상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대세죠. 다들 영상을 봐요. 근데 이 영상도 특별히 젊은이들만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상 속도로 잘 못 보세요. 2.5배, 5배 엄청 빨라요. 제 아들도 공부하는 걸 보면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듣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질적으로 좋아도 깊이 있는 것이라도 속도가 느리면 용서가 안 돼요. 바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들만 하면서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팩트인가 그렇지 아닌가,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빨리 구독자를 나한테 몰아가지고 돈만 벌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들을 수 없어요. 시편 1편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요. 주변은 지금 다 난리예요. 나라도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온통 갈등과 다툼과 전쟁과 지진과 기후 이변과 이런 아주 혼탁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물에 닿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성령님께 닿아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막 심장이 뛰고 분노가 일어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영혼이 요동치는 이런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상황이 좀 어려워지기만 해도 영혼이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갈릴리에 광풍이 부니까 죽겠다고 소리치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 주무시는 예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믿음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묵상이란 하나님께 더 깊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요. 창세기 1장과 같은 맥락의 구조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술하는 메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 암덩어리 아니면 악한 죄가 있으면 싹 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마음이 아파요. 부담스럽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좋은 말만 듣는다?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기를 원하세요. 요즘 저한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고 깊이가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친밀하게 못 맺었어. 저한테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성도님들과 깊이 인사하고 내려가서 자주 뵙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순종까지 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이 열매를 맺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즐거우세요? 왜 즐거워요? 말씀이 실제로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즐겁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돌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꿀보다 더 달다고 해요. 자연계에서 제일 단 게 그래도 꿀일 텐데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회복시켜요. 치유해요. 능력을 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건 우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은 평안과 큰 소망을 줍니다. 영원한 소망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배불리 먹어라. 충분히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풍성해서 툭 치면 그냥 말씀이 나오게끔,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기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정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거나 어쩌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만든 신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삶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물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공부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마치 내 옆에서 항상 대기하시면서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과외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주세요. 학생들에게는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구나. 핵심을 간파하게 해주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비슷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친밀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꾸 더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신혼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시키지 않아도 다 가서 해줘요. 근데 이 친밀함이 좀 이렇게 멀어진다. 점점 더 관계가 서먹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해요. 이제 제가 그런 분을 좀 다른 데서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봤는데 연세 드시면 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들리는데 못 들은 척해. 이게 뭐냐면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러면 하고 있는 일이 그야말로 다 사무적이 돼요.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에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목사가 설교는 항상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저 목사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장에서도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그냥 뭐 밥도 하고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그냥 다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진짜 날 사랑하나?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친밀함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목장도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묵상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거거든요.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시인으로 말하면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빠져들어서 몰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말씀 속에,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성경을 너무 뚫어져라 이렇게 봐가지고 막 뚫릴 것 같은 그런 데 있어요? 타버릴 것 같은 이런 집중과 몰입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람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상황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은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너무 빨리빨리해요. 신앙생활은 때가 돼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철이 돼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내가 서두른다고 급하게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봄에 싹이 난 다음에 계속 비료도 주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시고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충분한 비를 주셔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그 뙤약볕에 그 무더운 여름의 고통을 다 견뎌내야 돼. 이건 과정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서두르시면 안 돼요. 조급하면 이를 그르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50 넘으면 안 변한다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건 뭐 학자적인 연구 결과겠죠.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성령님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세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죽을 때까지 성장해요. 성숙합니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자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친밀해져야 합니다. 이 친밀해짐도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좋은 동역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뢰 관계가 생기고 친밀함이 생기는 것이죠. 친밀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는 그 왼수는 용서 못한다, 하나님 안 보고 말겠습니다, 저는 그 인간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저 이대로 살게 놔두세요, 이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원수를 용서 안 해도 될까요? 사랑 안 해도 괜찮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병듭니다. 그 인간을 보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용서를 안 했잖아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처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피폐해집니다. 악해집니다. 거칠어져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건 그 원수를 위한 것이나 핍박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사랑해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변화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형통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게 형통한 것입니까? 성경적인 형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혔습니다. 자,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됐습니다. 형통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불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준비시키셨고 가족들을 이집트 고센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겁니다. 비록 노예로, 죄수로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성경에는 대이집트의 실세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하다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지만 그것만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성경적 형통함의 기준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함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형통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더 교제가 풍성해지고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묵상을 통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맛을 보시고 묵상의 즐거움으로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고 묵상의 맛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세상과는 다른 놀라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그 역사들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혹시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